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TV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ak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 저는 말씀의 본문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에 이렇게 주일날 자랑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는 친목 모임이나 이런 모임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의 친목단체고 하나가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고 서로 교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정말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오늘 내가 있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은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거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항상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오늘 우리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자랑할 조건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6절에서 교회가 주로 신분이 보잘것없는 비천한 자를 불러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 안에는 6천만 명의 그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노예는 살아가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고 이제 힘이 없고 필요가 없으면은 도구를 버리는 것처럼 이 노예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노예들을 불러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보면은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모인 것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권력이 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자랑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느 교회에 나간다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큰 교회에 나가서 자기 자신이 그 멤버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출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교회에 다니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작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랑했습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아도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재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귀한 그 사역들을 감당한다고 떠드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교회는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가 자랑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성원들이 다 힘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가 보잘것없고 작은 교회고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오늘 26절에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명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부를 쫓는 자가 많지 않아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한 사람을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이 높여져야 되고 예수님만이 자랑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 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나타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체험했던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믿음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우리 주님을 높이고 우리 주님을 영광 받으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고상하게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잡고 있는 것, 붙잡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지 아니하면은 우리 예수님을 얻을 수 없다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 다 버리고 포기하며 우리 예수님 얻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작은 것 하나 붙잡고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고상하고 모든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다 포기해서라도 우리 예수님 얻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자랑할 것 조건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로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오늘 하나님께서 왜 아무런 자랑할 조건이 없는 오늘 우리를 부르셨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권력이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지혜 없는 자들을 택하고 약한 사람들을 택해서 그렇게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낮출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랑할 조건이 없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고 나를 부르셨는가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요한과 함께 있던 줄 알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베드로가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베드로처럼 놀라운 역사하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록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자랑할 때 주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정말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663-3301 213지역 663-3301번으로 연락주시거나 홈페이지 arkofnoah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세 번 시작.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멘. 금년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표어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붙들고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금년엔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 말씀 부흥을 경험하는 해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 부흥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 말씀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새해가 되어지면은 항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지요. 이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잘 막힘없이 진행이 되어지고 경영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자신이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형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하면서 그의 생에 갖은 고난과 모든 것이 다 막혀진 것 같아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모든 것들이 다 열려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울 왕은 정말 이 초대 왕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니까 그는 하는 일들마다 막히고 결국 실패자가 되고 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주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게 진짜 형통이란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이 시편 1편은 바로 우리가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는 비결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일 뿐 아니라 핵심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형통하는 삶이 될 수 있는지, 형통한 삶이 어떤 삶인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복되도다, 얼마나 복된지, 일종의 감탄사와 같은 단어 아쉐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쉐레라는 단어는 얼마나 기쁘세요, 얼마나 행복하세요, 참 좋으시겠어요. 바로 그렇게 축하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복을 받으셨어요? 참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아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약의 45회나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될 때 보면은 많은 물질을 얻게 되었다든지, 또 번영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분명하게 보여졌을 때
이 아쉐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은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바로 아쉐레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쉐레. 얼마나 이렇게 복을 받으셨어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의 사람, 이 형통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다윗은 정말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이런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런 형통의 사람, 복 있는 사람, 이 아쉐르의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다윗이 받은 이 놀라운 축복, 이 아쉐르의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복이란 무엇이냐? 사람의 복이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 묵상함이라. 그렇게 다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정말 사람의 복이 무엇이냐? 진짜 형통한 인생은 어떠한 삶이냐? 바로 크게 둘로 나눠서 이렇게 형통한 삶이 되려면, 정말 아쉐르, 바로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둘로 나눠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첫째는 바로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되도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악인은 악을 계획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니까 그가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악한 생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라는 것, 이 꾀는 이 생각, 사상, 계획이죠. 그러니까 악인의 생각, 이 악인의 꾀는 속임수, 이 악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인격에서 나오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생각만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악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데 죄인, 오만한 자, 거만한 자, 행악자, 강포한 자, 간사한 자, 살인자, 이 불의한 자, 횡포하는 자, 모해하는 자, 교만한 자, 대적자,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는 이러한 인생이 되어졌을 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았는데 진짜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나옵니다. 이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 이 다말을 너무나 짝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이 날 정도로 이 이복 여동생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요나답은 아주 어떻게 그 성경은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아주 간교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간교한 사람. 그러니까 이 친구 요나답이 꾀를 냅니다. 있지, 너가 막 다 아파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한번 꾸며봐라. 그러면 아버지 다윗 왕이 와서,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줄까? 그러면 다말이 와서 좀 내 병수발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 그때 그 다말이 오면 겁탈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악인의 꾀를 내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고만, 그리고 다말을 겁탈하고 그리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 다말의 친오빠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이를 갈면서 암논을 격고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암논은 사실 다윗의 맏아들이니까 장차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그것을 누릴 수도 있는 그런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이 아들이 악인의 꾀를 쫓은 겁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다윗의 가정은 큰 상처를 입고, 일로 인해서 이 집안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악인의 꾀를 쫓는 거예요. 결국 악인의 꾀를 쫓았던 암논은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보면 이 주변 사람들 잘못 두고 결국 악인의 꾀를 쫓다가 그 결과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걸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악한 소행을 하고자 하는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부류들은 결국 다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이 악한 지혜와 성령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이 은혜, 이 지혜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4절로 18절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과 양순과 규율과 이런 선한 모습은 바로 성령님이 주신 지혜예요. 만일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악한 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악을 계획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러한 일들로 가득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악인의 꾀를 쫓는 삶이 되어지면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되도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요. 정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은 불법하는 자예요. 행동과 생각으로 나쁜 짓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뭐가 가장 큰 죄라고 그러냐면 교만이 가장 큰 죄라고. 불교에서는 탐욕, 그 유교에서는 불효한 것을 가장 큰 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세상법은 뭐가 가장 큰 죄입니까? 살인이죠, 살인. 근데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가장 큰 죄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죄인의 길에 서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양심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뭐가 죄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죄인의 길에 서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술을 끊지 못한 성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언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의도가 뭐냐 이거지. 물어보는 의도. 아니, 목사님,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술 친구 만나는 것을 아주 정당화하려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시작한 술버릇, 그렇게 술 마시는 것 때문에 결국 나중에 보면 패망의 길로 치닫는 그러한 잘못된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것을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9절로 35절.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 순하게 내려가나니. 순하게.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래요. 보지도 말래.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라.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망령된 것을 말할 것입니다.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 아주 황홀하죠. 황홀해. 표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냐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러분, 술에 잡히면요 헤어나질 못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홍종철 장로님이 길갈 미션이라고 이렇게 중독자들을 위해서 다운타운에서 이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얼마나 많은 중독자들이 있는데.
이 중독이 되어지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중독이 돼서 결국은 자신의 인격과 인생이 무너지고 나니까 가족들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다 당하고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요,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술 때문에, 그러면 술 마시고 그냥 헷가닥 하니까 거기가 집인지 어딘지도 분간이 안 돼. 그 난동 부린 사람들 블랙리스트에 오르잖아요. 비행기 안 태워줍니다, 앞으로. 그러면 여행 어떻게 다니겠어요? 걸어 다녀야지, 걸어 다녀야지. 한 번 인생 그냥 술 마시고 난동 부리고 자기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근데 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비행기에서 술을 주냐 이거예요. 와인 하시겠습니까? 왜 술을 주냐고, 술을. 그러니까 공짜 술을 그냥 얼마나들 좋아하냐고. 그 잔뜩 먹다 보니까 그냥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연을 하는 것처럼 이 비행기 안에서는 술 주면 안 돼요. 아니, 얼마나 사람들이 그거 마시고 싶겠어. 그냥 준다는데. 이게 자기도 모르게 술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말 죄인의 길에 서는 순간에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죄인의 길에 서는 그 이유는 뭐냐? 죄 지을 것들을 가까이 하니까 결국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자꾸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정말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복되도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오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빈정거리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교만함과 거만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이 되어보세요. 이것은 패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자신들의 그 건축 기술과 이 단합된 실력으로 어디까지 쌓느냐?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달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큰 오만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오늘날 오만한 자들의 종교가 뭔지 압니까? 휴머니즘이에요. 인본주의, 인간 만능주의.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대등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이 무서운 이 오만한 생각, 이것이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느냐? 인본주의적인 이 생각에서 발생된 것들을 보세요.
그 중에 지금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동성결혼 합법화입니다. 이 동성결혼 합법화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성소수자를 보호하자는 거예요. 예?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갈라를 다 허용하자. 이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바로 동성 결혼을 한다는 것은 정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이런 동성 결혼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무서운 죄를 계속 낳게 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만한 자의 리더십의 결과예요.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 거죠.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교만하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교회가, 주의 종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오늘 이 본문은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아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결국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졌을 때 다 모든 것이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 멀어지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정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생겨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악인은 교와 같다는 것입니다. 생명도 없고 뿌리도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매도 없고 껍질이요, 쭉정이에요.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정말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형통한 삶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2절, 3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2절을 읽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습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좋아한다, 관심을 갖는다, 소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원을 갖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어떤 소원을 가지느냐,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그 소원을 갖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묵상하는데, 이 묵상한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되새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되새긴, 이 말씀을 계속 되새긴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씀을 읽고 마음의 사색을 깊이 하면은 바로 그 영혼이 살찌우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찰스 스폴전은 사색하지 않는 사람은 머리로 서고 발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머리로 서고 발로 생각하는 그리고 얼마나 생각이 없는 사람이냐고. 생각이. 여러분, 묵상한다는 것은 소리내어 읽는다, 읊조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낮은 목소리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근데 어떤 태도냐면은 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잖아요. 그러면 쭉 와서 구구구구구 하면서 와서 먹이를 먹는 그 소리. 또 맹수가 먹잇감 앞에서 으르렁거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먹잇감 앞에서 으르렁거리는 그 태도, 이것이 말씀을 읽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그 말씀 속에서 뭔가 얻으려고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읽는 거죠. 이게 묵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경영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묵상이냐면 말씀에서 길을 찾고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바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바로 자기 삶의 문제 해답을 그 말씀 속에서 얻는 것, 이것이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은 어떤 축복이에요? 3절 말씀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말씀은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막이 많잖아요.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에 아주 확실하게 와닿는 표현이죠. 광야와 같은 곳에, 사막과 같은 곳에 시냇가가 있다. 이 오아시스 아닙니까? 그 속에 그 가운데 심겨진 나무는 항상 푸르른 거예요. 잎이 푸르른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이런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항상 이런 사막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늘 삶이 푸르르고 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쉐레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으셨습니까? 기쁘시겠어요? 참 좋으시겠어요? 정말 복을 많이 받으셨네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누구나 나의 인생을 보더라도 정말 축복받으셨다고 아쉐르하고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된 인생이 만들어지고 형통한 삶이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우리는 이 바이블 타임 가지고 큐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이 바이블 타임을 가지고 큐티를 하면서 바이블 타임은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을 찾는 겁니다. 예? 그 한 구절을 찾을 때 계속 읽으면서 마치 맹수가 먹잇감 앞에서 으르렁거리듯이 막 사모하면서 야, 여기서 한 구절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이 말씀을 읽잖아요. 거기에서 말씀을 딱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찾으면 어떠니?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할 때 나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1월 1일부터 시작했잖아요. 1월 1일 범위가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창세기 1장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장의 내용은,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의 혈통, 육신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읽으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한 구절,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속 주님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만들어 놓으시고 좋았더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후에 하나님 보시 심히 좋았더라.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심히 좋게 만들어 놓은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서 다 파괴되어지고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과연 안기웅,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심히 좋은 인생이냐? 너는 목회를 하나님 보실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니? 너의 가정은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은 가정일까? 너가 섬기는 은혜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은 교회일까? 그 말씀이요, 저에게 막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면서도 계속 그 말씀이 막 내 마음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엎드려서 저절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은 그런 인생이 돼야 되겠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저의 지나온 모든 나날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삶 가운데 정말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참 좋은 그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더 갖게 되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정말 더욱더 정결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지 몰라요. 이게 말씀 묵상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 이걸 매일같이 묵상하면서요, 저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지금 받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이 세상에 아무리 환난과 시험과 그리고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세상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형통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슈엘의 인생 정말 복 받으셨네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정말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할 수 있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받는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나의 인생이 늘 푸르른 그런 열매를 맺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된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바로 아슈엘의 인생으로
한 해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TV 18.10에서 추억의 한국 영화를 방송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맨발의 청춘, 돌아오지 않는 해병, 고래사냥, 고교 얄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 주옥 같은 영화들이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학창시절 선생님 몰래 가슴 조이며 친구들과 함께 보았던 감동의 영화들을 TV 18.10에서 아련한 향수와 함께 여러분을 추억의 세계로 모십니다. 영산 싱어즈의 생명의 말씀이란 찬양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생명